오늘 원래 열왕기상 13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 뒤에 말씀까지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예배가 저희 교회 창립 5주년 예배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 항상 하던 말씀을 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 전체적인 말씀이 어떤가라는 것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다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 5주년도 돼가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우리 10월 이제 25일 되게 되면 계약을 하고 또 이제 이전을 하게 될 텐데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 이 책, 저 책, 신학적인 그러한 책들도 읽지만 더 많이 읽는 그러한 책들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책에 대하여서 요즘에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열왕기상 우리 13장 말씀은 저에게도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죽임도 당하고, 나중에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막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이 말씀을 열왕기상 13장을 왜 여기에 기록하였을까? 왜 하나님이 유다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했는지, 오늘 새벽에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나누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함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있었던 유다의 그러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갔었죠.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다 놓았고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 다 쫓아낸 겁니다. 왜 쫓아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했을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10계명 1, 2계명을 완전히 어기는 거니까 그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의 큰 아마 그 반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예 그냥 레위 사람들 대신에 제사장을 새로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절기도 새로 만듭니다. 8월 15일 광복절 아닙니다. 이 광복절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가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이죠. 또 두 번째, 왜 유다의 선지자를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중요한 이유는 이 레위인들 대신에 아무나 원하면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북쪽에 있었던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쪽으로 다 지금 막 내려왔을 것이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타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다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여로보암에게 가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위협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강압적인 것도 있었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13장의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근데 이게 참 13장 말씀이 이게 참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딱 돌아갔더라고선 13장이 딱 끝나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뒤에 그 33절과 34절이 그냥 이어지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아 누구든지 지원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중간에도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하고 갑자기 난데없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오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이 사람이 나와야만 했으면, 이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야만 했습니까? 여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열왕기 상하 전체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는 이후에 일어난 모든 북이스라엘 왕의 동일한 그러한 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왕은 무엇으로 설명이 될까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불순종하는 왕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다윗도 굉장히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로보암도 굉장히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말씀을 여기에다 집어넣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먼저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먼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충실한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 나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충실한 선지자처럼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또 거짓 선지자처럼 보이지만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책망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책망케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였었죠? 발람과 발락의 사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좋은 선지자처럼 말하긴 하지만 결국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제대로 따르지 않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발람이 발락에게 갈 때 타고 가는 게 있었어요. 뭘 타고 갔습니까? 나귀를 타고 갑니다. 오늘 이 거짓 선지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선지자한테 올 때 뭘 타고 오는지 아십니까? 나귀 타고 오는 겁니다. 이 나귀 타고 온 사람이 사실은 나귀처럼 말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나귀 타고 왔던 사람이 나귀처럼 그냥 말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사울도 하나님의 예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도 보게 되면 엄청난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은사나 뭐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 예언한다 그래갖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사단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도 하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이 말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이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금송아지에게 분향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하게 됐으면 집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유다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목숨 걸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는 가지 않아요.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거기에 가서 있다라는 걸 보게 되면 그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냥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좋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타협하며 세속적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날 그 베델에서 모든 행한 이런 일이 있다 하더이다. 그리고 그가 왕에게 이러한 말도 하였습니다. 라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가 여기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참 선지자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거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무엇합니까? 나귀 가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알려주었죠. 급하게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이전에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서 분향을 한다고 했을 때 나귀의 그 안장을 지고 그 피가 갖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침범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모멸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러 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과 무엇인가 연줄이 닿고 싶은 겁니다. 그냥 가갖고 뭔가 친해보겠다. 뭔가 해보겠다. 열심히 나귀를 찾아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 모습이 나와요. 또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도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힘들어서 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앞에 여로보암이 머물러서 쉬고 가라고 먹고 가라고 했을 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13장 9절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시길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나서 굉장히 급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는 금방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 그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로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잘 이 뒤에 말씀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누가 너를 불러도 다시 그 길로 다 돌아가지 말라라는 게 사실 이게 더 큰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베델의 늙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대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되도록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베델에서 유다까지 오는 길은요, 길이 많지는 않습니다. 큰 길은 족장의 도로 그거 하나입니다. 옆에 새 길로 돼갖고 멀리 그렇게 돌아서 갈 수는 있지만 그 길로 오는 것보다는 최대한 그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빨리 돌아오는 게 그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게 되면 그거 어떻습니까? 그냥 힘들어요.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게 그에겐 필요합니다. 빨리 와야죠. 근데 지금 상수리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이 상수리나무가 도대체 어디일까요? 어떤 상수리나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베델에 가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상수리나무가 우리 성경 말씀에 몇 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상수리나무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유모를 유모 두마라를 묻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상수리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나오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수리나무라는 겁니다. 이 상수리나무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델에 있었습니다. 베델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거냐면 베델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빨리 가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나 안 잡아주나? 사실은 딱 이건 겁니다. 누구랑 비슷합니까? 사실은
발람하고 사실은 이게 좀 비슷해요. 발람하고 비슷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혹시 나를 붙잡아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붙잡아주지 않을까? 그는 여기서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와야죠. 물론 성경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쓸데없이 이곳에 앉아서 시간 낭비를 하며 유혹을 받을 그러한 것은 그에게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그는 스스로 지금 여기에 자리에 앉아서 유혹받을 만한, 미혹받을 만한 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에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고 이 사람을 따라잡습니다. 그게 멀지 않는 곳에 있었으니까 따라잡는 겁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 유다의 선지자는 자신 있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합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떡을 먹으십시다. 이전에 누가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여로보암 왕이 떡을 먹자라고 하였었는데 그 전에 분명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면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빨리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또다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또다시 재방송합니다. 우리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가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들과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하게 되면 이전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베델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처럼 들렸지만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보이죠.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건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겠습니까? 베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 결심을 무너뜨리는 비장의 말 한마디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참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공감이 바로 이거잖아요. 목숨 걸고 여기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었지만 여로보암 앞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을 겁니다. 그가 손을 들어서 저 사람을 잡아라 했을 때에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여기서 순교하는 겁니다. 아마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얼굴이 하얘졌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미혹합니다. 사단이 성도를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사단의 말이에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누가 이 말을 하였다고 합니까? 천사가. 천사지만 사실 이게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나도 당신과 같은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있던 모든 그 무당했던 것이 다 그냥 풀어지는 겁니다. 빗장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열쇠를 가지고 막 그냥 막 비밀번호하고 누구도 못 알아보게 하고 막 열쇠 막 자물쇠 막 여러 개 막 채워놓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열쇠를 누가 풀어버린 겁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풀어버린 겁니다. 스스로가 풀어버렸어요.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사단이 이렇게 역사해요.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여로보암 앞에서 말하였던 이 선지자조차도 사단의 이 간악한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버리죠.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와서 여자에게 이르죠. 우리 그 여자 그 하와에게 가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치더냐? 제 생각에는 이때 이 하와가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저는 제가 상상해 보기에 뭐 다이어트를 할지 뭘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고픈 상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인가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뱀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이것을 보게 되면 배고픈 사람에게는 뭔가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뭐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이거졌다. 딱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마음을 여기 딱 집어넣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처음에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 약간의 의심의 마음이 여기서 살짝 들어가는 겁니다. 그녀가 바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 전까지는 이 여인은 무엇만 알고 있었냐면 동산 안에 있는 그러한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하나님이 임의로 먹을지니라는 것은 먹고 먹으라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그 원어의 그러한 그 중요한 반복은 뭐냐, 그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단어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모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모트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사용되는 겁니다. 너가 이거 죽다라는 거죠. 오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먹다라는 단어인데 이 오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너희가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된다. 반드시 먹어도 된다입니다. 반드시 먹어도 돼.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전까지 이 여자는 무엇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동산의 그러한 모든 열매는 내가 다 먹어도 돼.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손 닿는 대로 다 잡아서 먹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 뱀이 와서 한번 이 이야기를 딱 하고 나니까 무엇이 하나가 탁 생각이 날까요? 어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게 하나가 있네? 그 전까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어라? 의심이 드니까 그녀가 하는 그런 반응이 무엇입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모트라고 하는 단어가 죽다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라는 단어를 먹어도 단다라는 단어를 먹는다라는 단어도 두 번 말씀하셨지만 그 선악과는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단어도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의심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마음속에 무엇도 들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은연중에 뭔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사실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이거를 아니까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딱 이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 어떻게 할까요? 맞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거니시며 그들과 동행한 것은 전혀 생각도 안 나고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뱀의 말에 훌쩍 넘어간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누가 말하기만 하면 그냥 반작용으로 다 계속 나감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의 마음속에 빗장을 한번 사단이 이 거짓 선자를 통해서 풀게 되니까 어떡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주의 성도들을 미혹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결코 사단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그러한 존재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게 바로 사단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미혹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사탄 아닙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예수님께 가서 미혹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우리 선악과도 그렇고 오늘 이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처음에 와서 미혹하는 첫 번째 것이 항상 무엇입니까? 음식 가지고 합니다. 음식이요. 참 이게 원초적인 거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가지고 미혹을 할까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언제입니까? 큰 거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많이 상하지 않아요. 조그만 거 말 한마디. 조그만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긁습니다. 유리 이렇게 딱 긁으면 소리 정말 싫잖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에 가장 취약한 그러한 부분이라서 항상 긁어대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그 의심이 일어났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굉장히 반복되는 그러한 단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어떠한 단어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13장 전체가 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1절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2절을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 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우리 여기 징조라는 것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증거입니다. 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우리 그 뒤에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또 어디 나오니까 9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 우리 뒤에 말씀에도 보면 17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 거짓 선지자조차도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기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2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1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한 것을 딱 한마디로 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죄였습니다. 왜 그가 이 북이스라엘에 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였고 그가 왜 징조를 합니까? 징조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그조차도 왜 여기서 떨어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11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여로보암 왕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좋은 왕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겁니다. 다윗이 왜 선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하였어도 그가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가 회개합니다. 그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돌아왔다라는 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표징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난 거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도 돌아가지 말라. 여로보암에게도 말하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도 말하고 100번을 말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살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겁니다. 끝까지 그 말씀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과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성도가 어떻게 마귀의 계획에 의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6장의 말씀에서도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유일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그 무기로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무엇으로 대적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는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기로 성령의 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늙은 선지자와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이 왜 나와야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왜 멸망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따라서 동일하게 우상 숭배의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행하였던 이 우상 숭배의 그러한 전통이 결국은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이기는 그러한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인용하고 있죠. 신명기 말씀을 꼭 외워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대적하셨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그 인용할 때에도 오늘 거짓 선지자가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였더라.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사탄이 역사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말씀 붙잡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또한 성경 가운데 흐르고 있는 바른 진리와 교리의 그러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동일한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왜 열왕기상 13장을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무너지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무엇 붙잡으십니까? 시험 들 때 보게 되면요. 저는 시험을 드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시험 들었을 때에 항상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넘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단의 그러한 유혹은 우리가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힘내십시오. 오늘 말씀 보세요. 사람 와서 공감해 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넘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먼저 뭐 붙잡아야 됩니까? 진리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지 않고 사람만 붙잡게 되면 그거는 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첩경이에요, 그게. 말씀 먼저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주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